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진실로 동갑하고, 그래서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또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는 늘 생기게 됩니다. 그게 사소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마 반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싸우자고 덤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참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부르에 있다가 17년 전에 이 프랑크푸르트로 내려왔습니다. 와서 처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프랑크푸르트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그냥 짧게 입고 갈 때는 몰랐던 것이었는데 이곳에 오면서 아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처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상처들이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이고 말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오해가 만들어진 것들이 상처의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상처들 때문에 이것들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단절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 교민사회에서는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민 목회의 반은 치유 목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미안해요. 저는 치유 목회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목사 잘못 만나서 위로를 잘 못 받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위로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잘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치명적인 장애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먼저 목사가 가져야 될 특징 중에 하나의 사람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그렇다고 장애까지는 아닙니다. 무슨 장애가 그래요? 안면 인식장애,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 바로 전 단계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봐야지만 저분이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꼭 좀 빨리 다녀보고 싶어요. 신방 가면 보통 2시간 마주보고 앉아있잖아요. 2시간 앉아보고 못 알아보면 이거는 정말 미친 거죠. 그래서 저는 신방 다녀와서 정서들을 익히는 것이 거의 제가 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처를 다독이고 치유할 줄 아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너힐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내적 치유. 가서 말 한마디 해서 손 딱 잡아주면 성도들이 쫙 녹아내리고 그러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것뿐일까요? 영적 리더십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영적 공동체다 갈급하게 말해도요, 너는 지져라, 나는 꿈쩍도 안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이 목사가 가고 한번 눈을 딱 쳐다보면서 기도해야죠 하면 그 자리에 확 끌어엎여서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막 앞에서 웃어요. 그러다가 얘 다음에요. 그리고 다음에 전화가 안 나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건들이 저에게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는 이런 약점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나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약점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약점들을 긍정적 시각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면 이해와 치유가 되는 거고요. 이런 약점들을 부정적으로 보면 오해와 비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전도자 중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사람을 꼽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악의적인 비난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만나보면 정말 찌질하고 말을 정말 잘 못한다.
바울이 언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적이 있느냐? 사도도 아니겠지는 사도라 그러면서 다니네. 바울은 똑똑해서 이성적 머리는 발달했지만 영적인 경험이 정말 부족해. 이게 다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런 비난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비난에 오해에 대처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자기 변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자랑할 만큼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행했다. 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뭘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함이고 진실함이에요. 양심, 거룩함, 진실함.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되고 그리고 정제된 그리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오해를 받고 있길래 이런 말로 시작할까요? 바울이 받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들리기로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5, 16절 한번 보세요. 2번이나 들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때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타고 이 에베소에 있다가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에서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어디요? 예루살렘. 지도가 다 그려주시죠? 점만 찍어도? 네. 그죠? 아니, 안 그려져요? 이렇게 제가 점을 찍을 때 그 지도가? 이 정도는 그려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먼저 가지 않고 어딜 먼저 갔다고요? 마게도냐에 먼저 가 있는 것이 약속 위반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려고 계획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고자 하는 길들이 많았는데 성령께서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그러면서 가게 하신 것이 어디였어요? 마게도냐였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잘. 3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전도여행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안 들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찾아가지 못한 것, 그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가?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은 사도 바울을 그것 가지고 비난하는 걸까요? 그 이전에 이미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14절 말씀을 보면 맨 앞 문장이 이거란 말이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신뢰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진실하게 드러나면 그때는 내가 자랑할 만한 사도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작은 것도 커지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변명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행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울이 대놓고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변해버렸어요. 지역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망가졌습니다. 나뉘어졌어요. 싸웠어요. 복음의 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에 예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예수 없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고 매일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겨우 먼저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냥 양해해도 될 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변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커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오해를 마주하게 돼요. 성도가 10명이면 10가지 오해를 받고요.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 오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목회자의 잘못이나 무능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만하다, 교우들을 무시한다, 비아냥거린다, 봐도 본척 안 한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찍으세요. 잘 모르겠거든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원래 예전에 굉장히 잘 웃겼거든요. 한 2달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개그 코드가 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제가 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속상해요. 근데 이 자신감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개그를 지금 4년 반에 걸쳐 4년 넘게 이제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가 다른 예화나 유머를 잘 못 갖다 쓴다고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이야기로 웃음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 개그부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제가 간혹 하면서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다고 그러고 비하냐고 그런다고 그러고 성도를 왜 저렇게 취급하냐고 그렇게 거예요. 야, 그냥 교회 와서 처음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목사 이상하다. 근데 교회를 저랑 같이 몇 년씩 다닌 교우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년씩 다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좀. 왜 그러세요? 그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못해요. 제가 정말 교회 섬기면서 하고 싶은 것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냥 안 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수없이 말하는, 정말 저는 연약하고 작다, 부족할 것이 많다, 이게 진심이거든요. 이걸 진심으로 말하고 그렇게 훨씬 더 많이 말해요. 진심은 사라지고 괜히 말도풀이와 오해만 남는 거 어쩔 수 없이 저도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도 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소극적이 되잖아요. 몰라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또 교회는 참 많은 다른 생각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다 목사에게 와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가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8년을 목회자로, 만 28년을 목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한 번도 목회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의 어려움이라는 게 다 사람의 문제예요. 목회자가 보기에 목회의 어려움이라는 건 다 성령의 문제입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라고 얘기할지도 그것은 그 사람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고개 한 번만 잘못 돌려도 혹시 오해를 받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잖아요. 다 좋은데요. 좀 마음을 넉넉하게 갖는 것을, 넉넉하게 교우도 좀 도와주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넉넉하게 목사도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는 상처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좁고 길고.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대부분 내 속을 너무 움츠리고 살아요. 속을 너무 움츠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게서 나가는 것도 움츠린 속에서 나가니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 나가는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것들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수많은 오해에 부딪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
목회를 기뻐하는 이유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매달리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그게 기쁨이 된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기뻐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역은 너무 기뻐요. 바울이 이런 오해와 비난 앞에 그냥 무방비로 그냥 노출져 버렸어요. 그럼 바울의 이 문제를 어떻게 소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소명하는 이유에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소명하는 내용에 있어요. 먼저 바울이 두 번 들으려고 했던 것이 확신을 가진 자기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경솔하거나 대충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와 아니오의 논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요, 그냥 자기 이해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를 따라서 예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예 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역에서의 예와 아니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기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같이 18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먼저 떠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호하고 정확한 것이었고 아니오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계산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모순도 없고 이중성도 없는 그런 복음, 그 복음만을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절대 아니오가 없는 그런 복음으로 함께 했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잘 알아요. 바울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계획들, 함께 했던 그 복음들, 그 복음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들으고자 했던 그 계획도 사사로운 생각이나 경솔함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20절에도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복음은 언제나 예이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어디 일체가 있는 건지. 바울이 왜 변명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하고자 하는 바울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복음을 말하고 바울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느냐면요, 바울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받는 오해가, 내가 받는 비난이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받는 비난 때문에 내가 전했던 복음이 훼손될까봐, 내가 받는 비난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될까봐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게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던 예였던 것처럼, 내가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믿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자. 나를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의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선포된 복음인 캐리그마가 우리에게 예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고 알 때 그때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변명이 참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예라고 생각했어요. 뒤에서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시라.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아니함이 없노라. 여기서 믿으시다는 말이 이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일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의심하지 말자. 진실한 복음이 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나는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게 지금 내가 결정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에도 항상 있는 일이니 우리가 그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말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같은 상황이라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를 수없이 많은 위축인 이유를 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가 쏟아냈던 비난들은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합리성을 상실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것, 먼저 오지 않았다는 사소한 것만으로도 아무리 설명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했던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과 정반대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을 따르면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이 복음을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자. 예수로 살자. 이게 바울이 늘 서신서에서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인데 바울에게 너는 예수가 아닌 세상을 따랐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가치적이고 성령이 일하지 않는 사람. 이게 고린도에 먼저 오지 않았다고 바울에게 던진 비난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서서 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저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난 속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에게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변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명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명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나의 무언가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해요. 변명해야 됩니다. 가서 따져야 돼요. 때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이게 속이 풀리건 아니면 아예 안 보고 갈라서건 우리는 해야 돼요. 끔찍하게 나는 속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변명하는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건 변명이 아니라 그것은 싸움이에요. 그저 나를 죽여내려는 싸움이고 내가 높아지려는 싸움이고 그리고 내가 괜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싸움입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냐고요? 못났죠. 너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 변명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변명하는가? 아니, 창피해요. 제가 정말 속을 상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어김없이
제 자신이 훼손당할 때 그때 제가 속했습니다. 예수가 훼손당할 때 그때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저 예수를 돌려놓을까 이런 마음 가진 적이 하도 많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르게 보여야 부모가 욕을 안 먹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로 욕을 해요. 목사 아들이 저렇다, 목사 딸이 저렇다. 교회에서는 진짜 목사 가족을 놓고는 말이 많습니다. 또 애들이 똑똑해야지만 목사가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요. 애를 잡아야 돼요. 못난 것도 안 못난 것처럼 포장해야 되고 공부를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애들이 힘들죠. 목사가 자기 훼손당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가족들은 힘들다고 얘기해요. 예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예리는 진짜 하나도 안 불쌍하게 했어요. 어려서 아빠한테 그런 대접을 절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우리 예린이가 언니한테 언니, 목사님 딸이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얘기 안 해요. 요즘 들어 제가 알게 돼요. 이제 겨우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변명이 아니라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변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듣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오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 생명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 혹시 반감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오해받는 것 같지만 내가 목사로 있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그게 그 오해마저도 복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은 포기했어요. 왜 제가 오늘 포기했다고 말씀드리는지 혹시 알아요? 이제 내년이 되겠지만 이 식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만났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자리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의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방법이 나 잘되자는 것인지 예수가 잘되자는 것인지 내가 하는 모든 변명들이 나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가 살자고 하는 것인지 이제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것이 훼손당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치가 가장 의미 있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걱정하는 거였어요. 복음은 항상 예라고 대답합니다.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가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가 되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의 변명입니다. 이제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그만했으면 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변명하는 예수 때문에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마음 쓰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십니다.